이렇게 대답하라. 누가 묻지도 않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 교인들이 저하고 성격이 비슷해서, 제가 A형이지 않습니까? 소심해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먼저 나서서 뭘 못해요. 모르는 사람한테 말 잘 못 걸고, 친해지면 되게 또 친하게 하는데 성격이 그래요. 저희 집 식구들이 또 다 A형이에요. 저 닮아가지고 우리끼리는 얘기를 잘 하는데 누가 말하면 이렇게 말 잘 못하는 전형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제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누가 뭐 말을 해야 이런 대답도 할 줄 알고, 그죠? 사람이 우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뭐 일주일 내내 아무하고도 얘기를 안 하면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대답하라. 불신자들이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할지를 한번 볼 텐데, 그 중에 성경을 왜 진리라고 하는가? 성경에 대한 질문들, 여러 가지들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아니더라도 왜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고, 성경은 완전하고 틀리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는가? 그렇죠? 그 얘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십계명이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이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되면은 이 십계 영화, 예수님 나오는 영화가 TV에서 곧잘 나오곤 했습니다. 이게 56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지금 봐도 참 잘 만들어졌다 싶어요. 가끔씩 그 유선 방송에 보면 이 십계를 하는 걸 보는데, 뭐 복장이나 이런 거는 좀 뭐 고고학적 증거가 좀 덜하고 그런지 모르지만, 대사나 내용 줄거리는 성경에 상당히 입각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014년에 엑소더스가 이제 출애굽기 이런 뜻이에요. 신들과 왕들 이런 제목의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는 블록버스터예요. 전쟁씬이 크고 그럴듯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은 잘 안 나오고, 다 이렇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현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걸 똑같은 걸 보고 영화를 만드는데 다르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 말은 이런 뜻 아니야 하고 자기가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온갖 일들이 다 의심스럽고 마음에 안 들어지는,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 그 다음에 약간 신화적인 것 같기도 하고 허구와 같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한다는 거죠. 기독교를 거부할 때 사실은 이 많은 무신론자들이 뭐부터 공격을 하냐면 성경을 먼저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진리가 나오니까. 그죠? 기독교 진리를 거부하려면은 뭘 거부하면 돼요? 성경을 거부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안 배우고 성경 말씀을 안 듣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면서 예수를 믿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말하자면은 내가 그냥 저 사람이 참 좋은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도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저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토크쇼 같은 거 하잖아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좋은 얘기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말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 10초, 15초씩 보여주는 게 있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말들을 잘하는지, 사람 마음에 똑 드는 얘기들을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거 한 구절, 몇 구절 이런 것만 참 좋은 말이다, 그렇게 믿는 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흔들고 교회를 부정하기 위해서 성경의 권위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고고학이나 역사, 과학 등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기록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성경에 좋은 말 많이 있지만 왜 그것만 그렇게 진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냐. 또 성경은 여러 사람들이 쓰지 않았냐. 모세도 쓰고 마태도 쓰고 요한도 쓰고 그랬는데 왜 사람이 쓴 걸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빡빡 우기냐. 그죠?
또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그 성당에 갔더니 성당에 있는 성경책이 다르고 교회 갔더니 교회 성경책이 다르더라. 뭐가 진짜냐? 그리고 미국 성경책이 있고 한국 성경책이 있고 그 하나님 믿으려면 히브리어로 된 성경책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 또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 서점에 가시면 도마복음 이런 거 있어요. 유다복음 이런 거. 못 보셨어요? 사람들이 그런 건 읽고 성경은 안 읽어요. 나 그것도 신기해요. 아니 성경부터 읽고 읽으면 좋은데 성경도 안 읽은 사람들이 그런 거 읽고서 야 성경에 이런 거 아니라며. 아니 성경이나 좀 읽어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읽어보고 맨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똑똑한 척하면서 뭐 그런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가, 그죠? 이런 것들 이것 말고도 많이 있지만 뭐 이런 질문들이 하여튼 성경에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뭐라고 대답할지 오늘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 우리가 이거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가 돼 있어야죠. 제자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머털 도사가 계속 이렇게 머털이 이렇게 뭐죠? 그 도사가 머리를 세우도록 가리키잖아요. 그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다 쓸모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가서 때가 됐다. 하산하라. 이렇게 하지.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되면 전도하러도 못 나가는 거고 누가 와도 말을 해도 몰라요. 그냥 알아서 그냥 믿어보시든가 말든가. 저만 믿고 천국 갈래요.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준비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함. 온유가 친절한 거거든요. 친절한 마음으로. 싸납게 대답하지 마시고 그딴 소리는 물어보지도 말라고 막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이 물어볼 때도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고 질문할 수 있지 궁금해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대답할 때 어떤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이게 잘못 말하면 어떨까? 그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항상 대답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왜 성경만이 진리라고 하는가 이 문제들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한 주에 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하고 그 전주에도 한 거 있잖아요. 다시 들어보시고 목사님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미흡하죠. 그 1시간 한 거를 한 학기를 가리키고 1년을 가리키기도 해요. 신학교에서는. 지난주에 이렇게 과학에 관련된 얘기 하잖아요. 그 한 학기 동안 배우고 그러는 과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주 듣고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뭘 한다? 보충 수업을 한다. 보강을 해드립니다. AS가 확실한 목사이기 때문에 한번 가르친 거는 또 가르칠 수 있으니까 꼭 보시고 궁금한 건 적어놨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저는 성경은 누가 썼는가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는 건 아실 거예요. 2등이 뭔가 그랬더니 모택동 어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나라에서만 많이 팔렸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해리포터 시리즈, 뭐 반지의 제왕, 우리 집에도 없는 책들이 이렇게 많이 팔렸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읽힌 책, 팔렸다기보다 읽힌 책이라고 합니다. 모든 책에는 다 저자가 있어요. 모태통 어록은 모태통이 저자겠고, 해리포터는 어떤 그 영국의 여자인데, 저도 이름은 뭐 기억을 잘 못해요. 반지의 제왕은 압니다. 그 J.R. 톨킨인가요? 하는 이분도 예수 믿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다 저자예요. 성경에도 저자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건 뭐냐면 성경은 모세, 사무엘, 이사야, 뭐 바울 뭐 이런 사람들이 썼어요. 쓰기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쓰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이 사람들이 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가장 첫 번째 자세예요.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사람의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이유죠. 영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영감이라는 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면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하게 이렇게 성경을 쓴 저자들에게도 역사하지만 지금도 성령은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찬양을 부를 때, 성경을 읽다가 또 누군가한테 말을 전할 때. 오늘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전하는데 저는 마음이 아주 이렇게 뜨거워졌어요. 다른 거 가르쳐 줄 게 아니라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 오는 날이라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거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잊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 가서든지, 그죠? 내가 나쁜 짓을 하든, 내가 어디 세상에서 방황을 하더라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거 믿고 그 약속만 믿고 나오면 된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거 많이 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약속,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뭔데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거든요. 이걸 사람이 지금도 이렇게 느끼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특별한 감동들이 성경을 쓴 저자들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거를 기록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야 가나 다 이렇게 써 이렇게 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영이시고 인간이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어요. 소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소리는요 공기가 있어야지 돼요. 우주에 나가면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우주에서는 매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소리를 전달해주는 이 공기 같은 거. 이 공기 분자가 움직여서 전달하니까 매질이 없는 곳에서 소리가 안 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인간의 말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언어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히브리어로 말씀하실까요? 헬라어로 말씀하실까요? 조선시대에 있는 사람들 말하고 지금 우리 말하고 다른 거 아시죠? 옛날 조선시대 우리 세종대왕이 글 쓸 때 뭐래 나란 말싸미 중국과 달라 문자어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훈민정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뭔 말이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설프게 알아듣잖아요. 고려시대 신라시대로 가면 말귀를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거의 조선 중기 정도만 우리가 알아듣고 조선 초기로 가도 단어들 상당수가 우리 현재 쓰는 거랑 뜻이 달라서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말로 언제 단어로 언제 하셨냐 이거죠. 이게 우리들이 처음에 생각해 볼 문제인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셔요.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인간의 소리 막 이렇게 진동하는 소리 이런 음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걸 기록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을 할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귀에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적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세상에 일어난 일을 적어놨어요. 그죠? 창세기를 보시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자기가 태어난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게 구전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대로 기록을 하는데 뭐라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본인이 있어 봤어요?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쓰는 대로 이렇게 쭉 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어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그 글 내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영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 가지가 큰 내용이 있는데 기계적 영감설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기역, 니은, 디귿 이거 다 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히브리 글자 알레프 뭐 이렇게 글자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중동 글자들 보면 약간 지렁이 같잖아요. 히브리 글자도 얼추 비슷해요. 도대체 이게 각이 딱딱 앉아 있어요. 저는 한글이 너무 좋은 점이 있어요. 한글은 각이 지는 건 분명히 각이 지고 각이 없는 건 분명하게 각이 없어요. 이렇게 S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휘는 거. 우리 한글엔 그런 게 없잖아요. 딱 각이 딱딱 지든지 동그랗든지, 그죠? 예. 시옷같이 딱 이거는 분명히 구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선이. 근데 외국 글자들 저기 중동의 그 글자들 보면 이게 지렁이 지나가는 건지 뭔지 막 이상 글자들 있다고요. 이런 글자들을 그들이 쓰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불러주는 대로 썼냐?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계적 영감이라고 해요. 예. 동력적 영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감을 받았지만 성경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유기적 영감서를 따라요. 우리 개혁교회들은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저자들을 가르쳐 주실 때 그의 성품, 그의 지식, 그의 경험, 그가 아는 언어 이런 걸 다 이용해서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류가 없도록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하고 바울이 쓴 성경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바울의 문체가 더 잘 써져 있어요. 베드로는 약간 투박하대요. 왜 그러냐? 베드로보다 바울이 헬라어를 더 잘해서 뭐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이 막 환상을 보는데 요한이 옛날 사람이잖아요. 요한이 만약에 요즘 시대를 환상으로 봤다고 생각해 보죠. 하늘에 막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걸 봤는데 막 드론이 막 미사일 떨어뜨리고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하늘엔 비행기가 날고 땅에는 탱크가 불을 뿜고 있다. 이렇게 썼겠어요? 아, 그렇지가 않죠. 그죠? 예,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쓴다고요. 근데 뭐라고 쓰는지를 우리가 읽으면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상 같은 건 그런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서 성경이 써진다. 왜?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이전에 그 오래전 그들의 교회에 주어진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써놓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야, 세상은 하나님이 이렇게 빅뱅 뻥 해가지고 만들고 인간은 DNA가 있고 그죠? 이런 모든 마귀가 질병을 일으킬 때는 바이러스가 있다. 이렇게 써놨으면 그 알아듣겠냐고요.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 사람들 수준에.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이 둥그렇고 땅은 평평하고 이렇게 써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 수준에서. 하나님이 더 가르쳐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과학은 가만 놔두면 알아서 인간들이 공부할 거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 내용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다.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도는 상관 안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막 찾아가지고 이거 봐 틀리지 않았냐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언어에 관련된 건데 이것만 해도 뭐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 언어 철학을 배우면은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우리가 생각을 언어로 한다는 걸 이해하게 돼요. 20세기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사과를 생각해 보세요. 사과. 눈 감고 사과를 생각하면 사과를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빨간색으로 생긴 이걸 딱 보면서 뭐가 먼저 떠올라요? 사과 이게 떠오르잖아요. 단어가 떠오른다고요. 단어가. 언어가.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그림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림으로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말 못 배운 아이들. 엄마 뱃속에서 방금 태어난 애들. 얘들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얘들 언어가 없으니까. 그죠? 언어가 일단 머릿속에 들어간 이후로는 말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언어가 완전하냐? 우리 생각하는 건 완전하지 못한 거 보니 언어도 완전하지 못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일이 숱하게 생기는 거죠. 제가 창세기 6장, 11장 6절 7절 보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만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잘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화를 내지 마세요. 저도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서 말을 잘 못 알아듣기도 하는데 또 말을 알아들어도 그게 그 뜻인지, 그죠? 예. 우리가 오늘도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점심에 맛있는 사라다가 나와서, 그죠? 아, 사라다 이랬더니 막 웃고, 가지가 있어서 가지가지네 뭐 이래서 웃고, 이게 말이 그런 이렇게 다양성, 의미의 모호성 같은 걸 좀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언어로 성경을 왜 기록하셨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는 읽어봐야 항상 모순된 것 같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참뜻을 알 수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를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의도를 우리가 알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게 어느 시대에 나타났는지,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 배우잖아요. 우리가 역사서 배우고 소선지서 배우고 그럴 때 제가 이런 걸 열심히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을 이렇게 접근할 때 좀 도움이 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의도를 이해할 때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런 역사적 배경도 도움이 되고 또 헬라어, 뭐 히브리어 문법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아무리 그런 거 많이 알아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안 보이고 뭘로 보여요? 잘못된 이야기. 뭐 역사가 안 맞네, 뭐가 틀리네, 뭐 이런 생각만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죠. 그죠?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덮고 넘어가세요. 괜찮습니다. 예. 더 좋은 방법은 적어놓고서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러면 더 좋죠. 이렇게 억지로 하기보다 어느 때는 한참 시간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나서 깨달아지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사무엘상을 다시 보면서 설교 노트를 만들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사무엘상을 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하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잘 설교가 안 돼서 이렇게 띄워놓은 본문들이 있어요. 넘어간 본문들, 그냥 말만 언급만 하고 그 본문으로는 설교를 안 했는데, 요즘에 다시 봤는데 왜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게 참 여기 좋은 말씀이 있구나. 그때 내가 왜 이거를 못 봤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보는 게 아니고 보이는 거, 보여주는 것만큼만 보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또 보여주셔서 또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한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인 것을 증명해요. 성경은요 이렇게 다른 것으로 입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 과학책이나 역사책으로 그거 봐, 역사책에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맞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은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권위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왕은 신하를 불러서 이 사람은 신하로서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데 왕은 누구에게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권위를 줄 수 없어요. 물론 세상에서는 이제 왕도 투표로 해서 뽑자 뭐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죠? 가장 높은 분은 자기 스스로밖에 권위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인간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역사적인 근거로 성경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돼요? 그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보다 밑에 있는 거예요.
저는 논문 같은 거 쓸 때 이 부분은 어떤 책을 참조했다 이렇게 씁니다. 그때 그렇게 쓰는 이유가 뭐예요? 아, 이거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연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선 연구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성경에 나온 거, 예를 들어 다윗이 뭐 이렇게 했던 거, 이 부분은 역사책 어디 있다, 고고학 발견 뭐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더 높은 게 돼요? 고고학이 더 높고 세상의 역사책이 더 높은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죠. 세상의 것으로 입증을 받으니까. 가장 높은 것은 다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자신으로밖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이게 자증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 여러분들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 과학에서도 여러분들, 과학은 가장 기본적인 공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수학도 얘는 증명이 안 돼요. 증명을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있다라고 받아들여야지 나머지를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마치 그런 공리와 같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권위가 있는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 이거죠. 절대로 성령은 외적 증거로 성경을 입증하지 않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는 반드시 뭘로다만 깨닫게 하시냐? 성경으로 깨닫게 하세요. 성경을 읽다가 막히는 거는 뭘로 깨닫게 하신다고요? 다른 성경 구절로다가 깨닫게 해주시지, 성경을 읽다가 안 깨달아졌는데 저 세상 책 읽다가 무슨 뭐 땅을 파고 막 뭘 조사하다가 이 성경이 맞구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사람의 뭐 외적 증거로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성령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사실은 사람들이 왜 성경을 진리라고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교회가,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걸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냐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럽게 살아서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를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잖아요. 다 올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면 나는 성경에 있는 거 이해가 안 되지만 저 사람들 보니까 나는 그냥 예수 믿을랜다. 성경에 막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지만 난 저 사람들 보니까 난 예수 믿을랜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묶여 있지 않아요. 여기 성경에 글자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인 거 믿으라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빡빡 그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이거 믿고 내가 변한 거 보여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야,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 보네. 그 양반 맨날 성경 읽더니 살아가는 게 달라졌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자. 아멘. 성령이 세상 사람들한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어떻게 보여준다고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신자들 똑바로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가가지고 막 뭘 증거 같은 거 내밀고 막 철학적인 거, 과학적인 걸로 입증하려고 그러지 말고 니들이 똑바로 살면 사람들이 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기는 엉망으로 살면서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성경을 막 갖다 붙이고 꼬이고, 그죠? 예. 옛날에 보면은 남편들이 아내가 잔소리하면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자는 잠잠하라 막 이런다고. 그렇게 갖다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갖다 막 쓰지 마십시오. 응?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갖다 쓰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단이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심판받을 때 뭘로 받겠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먹칠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세상에 보여줄 거냐?
물론 배우고 이렇게 설명도 잘 해줘야겠지만 무엇보다 삶으로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안 살면 너희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남들이 어떻게 한다? 다 밟는다. 예수 잘 믿어서 밟히는 거는 염려하지 말아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선한 일을 했는데 밟히면 그 밟히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 기록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죠? 축복해 주시는데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맛이 없는 소금, 그죠? 맛없는 소금. 저는 가끔 화낼 때 있어요. 요즘 수박, 막 참외 엄청 꿀수박, 막 꿀참외 샀는데 먹었는데 무 맛이 나. 와, 승질이 확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봤는데 좀 대해봤더니 그 사람 나는 꿀 같은 사람인지 알았더니 어떻게 무 맛이 납니까? 그 사람들이 못 먹겠다 이런다고요. 같이 못 있겠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 언제 이렇게 다 하나. 자,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구약 39, 신약 27. 외우기 쉬운 방법 있죠? 39, 9구단은 알 거 아니에요. 39, 27. 그래 합쳐서 66. 구약 39권,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와 지혜문은 예언서 이런 게 있는데 이 구분은 요즘 우리가 하는 구분이고 유대인은 이렇게 구분 안 했어요. 유대인은 토라, 느빔, 뭐 크투빔 뭐 이런 이름으로 불렀어요. 구약은 히브리어가 주로 쓰였고 아람어가 사용되기도 했고 나중에 이제 중간기라고 하죠.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 그 헬라가 다스리고 있을 때 70인역이라고 해서 번역이 돼요. 70인역이 왜 70인역이냐? 70명의 사람들을 방에다가 한 방 한 방 집어넣고서 번역을 시켰는데 다 모아봤더니 너무 비슷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번역을 만든 걸 70인역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들은 성경을 30몇 권 이렇게 딱 정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자기들 그냥 원래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나라가 망한 뒤에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구약 39권을 정경화해요. 순서가 사실은 우리가 보는 순서하고 조금 달라요. 성경 순서들이 조금 다르기도 해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교회가 쓰고 있는 구약은 어디서 가져왔냐? 우리가 이 이제 마소라 역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본들을 히브리어 원본으로 된 성경도 보지만 많은 경우에는 70인역과 라틴어 역본인 불가타의 배열을 따와서 교회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지금 표준화한 성경들이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가장 기본이 된 건 원래 이거였고 그 뒤에 나중에 이제 마소라 역본이라든지 최근에 1900년도, 1950년도쯤에 그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게 발견되기도 했거든요. 많은 사본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들이 표준 문서화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약에 27권이 있는데 신약은 또 어떻게 그러면 27권이 정해졌나? 처음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바울도 복음 전할 때 구약으로 했지. 바울이 전할 때까지만 해도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보면 복음서 인용한 게 한 구절도 없잖아요.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끼리 말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사도들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기록을 해야겠다. 기록이 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록이 되고 나중에 100년이 지나면 이제 요한까지 죽고 나서 이 성경들이 이제 점차 교회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편지로 전해지고 이럴 때 이것들을 모아서 성경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27권을 확정하지 않았는데 이단들이 막 생겨났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고 네 개 비슷하니까 한 권으로 짬뽕 시키자. 그러다가 이제 이유단으로 정제되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3세기 후반 돼서 성경 27권이 확정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교부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때 내가 생각하는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가짜들 막 나타났거든요. 가짜 성경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다 복음이니 이런 거 가짜로 다 배제를 해버리고 정해진 게 지금의 27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37권, 신약 27권을 정경이라고 부르고 외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캐톨릭 성경에 보면 나오죠. 공동 버전에 뭐 토비서, 뭐 집회서, 마카오베오, 상하, 유딧, 바룩, 지휘서 이런 게 있는데 위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외경은 번역할 때 이렇게 따라 들어와 가지고 유대 문헌이라서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위경은 완전히 가짜인 거예요. 외경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신비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가 이걸 채택을 안 했다면 위경은 뭐냐? 이거는 사기예요, 사기. 이거는 유다복음이라서 가룟 유다가 쓰지도 않았고 도마복음이라서 도마가 쓴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예. 왜 이런 이름을 썼겠어요? 빙자하는 거예요. 사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그런 책들이다. 그래서 이 위경과 외경은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뭐 신학자들은 읽긴 해요. 왜냐하면 뭐 참조할 거리도 있고 연구하기 위해서 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경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원본이 있었던 거 아닌가? 성경 원본이? 모세가 썼던 모세오경은 지금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어요. 몰라요. 남아 있는 건지 안 남아 있는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 인쇄술 발전하기 전까지 한 1400년 뭐 이때인가요? 이때 될 때까지 사람들은 대부분 뭘 쓸 때 다 필사를 했어요. 필사. 손으로 베꼈다고요. 그래서 수도원 같은 데서 수도사들이 하는 대표적인 일이 뭐예요? 필사예요. 뺏기는 거.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본들을 인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사본들의 99.5%가 서로 차이가 없어요. 의미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구절은 진짜 1%도 안 돼요. 그리고 그 단어들의 대부분 뜻이 같아요. 사용한 방법들이나 문법적인 표현들이 같아서 여러분들은 별로 안 하고, 이거는 사본학 하시는 분들이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는 원본이 없어서 안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원본이 하나님 말씀이지 어떻게 뺏긴 게 사본들이 원본이냐. 근데 여러분들 원본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다 성지순례 갈걸요? 원본이 있는 데 가서 그거 한 번만 만지면 병이 나았대더라 막 이러면서.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 그 입었던 옷이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나무 조각은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있다고 믿지 마세요. 예수님 찔렀던 창,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하는 그 창, 그런 거 그 바티칸에 가면 있대는데 그런 거 저는 안 믿어요. 설사 그게 그거라고 해도 그거 만져서 병에 낫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지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성경에 원본이 있어서 그 원본 만지면 뭐 그것만이 성경이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예 정글에서 안 두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 표준문서 얘기를 드렸는데 구약의 여러 사본들을 연구를 해서 원본 추정 작업을 해서 만든 성경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텐시아 이렇게 돼 있는 독일에서 만들어진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구약 표준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인터넷에 구하실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가 쭉 써 있고 히브리어는 또 이쪽에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도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놔가지고 참 읽기도 곤란하고 어려워요. 그냥 이거 하는 사람들 아니면 잘 못 볼지 몰라요. 저가 공부할 때 문서를 받아서 이렇게 읽고 표준 문서를 보고 그러는데 이것 말고도 몇 개의 또 구약 원본 문서들이 있죠. 그리고 이 문서가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책과 동일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달라요. 왜냐?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말하고도 다르고 지금 이스라엘 쓰는 사는 사람들이 쓰는 말하고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 성경을 줄줄줄줄 읽는다고 이스라엘 가면 말 한마디만 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 말을 안 써요 지금은. 예,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은요, 원문을 배우면 단어 하나에 번호가 달려 있는데 왜 그래요? 예,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들에 다 번호를 매겨놨어요. 그때 무슨 뜻으로 썼는지.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뭐 헬라어 배우래도 저도 처음에 헬라어 배울 때, 야 이거 좀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저 그리스 같은데 놀러 갈 때 좀 써볼까 그랬더니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서 필요 없구나 알게 됐어요. 신약은 네슬 알랜드라고 하는 두 사람이 정리한 책이 있는데 이게 NA라고 이렇게 표현. 네슬 알랜드 판 그래. 옆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책이 그 네슬 알랜드 28판을 설명한 가이드북이에요. 이거는 이제 저도 이렇게 보고 그래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또 이런 책들이 있어서 근데 28판이라고 해서 27판하고 뭐가 달라지냐? 28판은 요즘 뭐 좀 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거의 안 바뀌었어요. 옆에 주석만 많이 달려 있어요. 주석만 달려 있는 거고 학자들이 연구하느라고 하는 거예요. UBS 5판은 뭐냐면은 네슬 알랜드가 유럽에서 정리가 된 거면 UBS는 미국 쪽에서 미국 신학계에서 정리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이걸 가지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번역을 하는데 여러 번역본들이 있죠. 글자가 좀 작아서 좀 그렇긴 한데 번역을 두 가지로 크게 보시면 돼요. 하나는 문자적으로 글자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하는 게 하나 있고 의미 번역을 하는 게 있어요. 내용을 문자적으로 번역한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거의 문자적으로 번역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어려워요. 사실 우리 개역개정판이나 옛날 개역 한글판도 다 어려워요. 영어 성경은 NASB나 RSV라고 하는 책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은 뭐 보실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나마 좀 옛날에 본 사람들은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사실은 좋은 번역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킹제임스 버전이 유일한 성경 말씀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 이 사람들은 약간 좀 많이 갔다. 과도하게 갔다. 이 사람들은 사본학도 모르고 잘 모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나중에라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중간쯤 있는 척이 뭐냐? 표준세 번역. 이게 문자적 번역과 의미 번역이 중간선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어로는 NIV.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래요. 공동 번역은 표준세 번역보다는 좀 더 의미 번역에 가까워요. 그런데 신학적인 면에서 표준세 번역과 약간 다른 태도를 취하는 부분이 곳곳에 보여요. 캐톨릭과 같이 번역을 해서 그러는 거죠. 가장 쉽게 번역한 거는 이야기 성경.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분한테 나눠준 적이 있죠. 성경 많이 읽으신다고. 그 이야기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들어보셨죠? 이런 책들이 아주 의미만 번역한 거고 문자적으로 번역을 안 한 거고 굿뉴스 바이블이나 영어에서는 앰플리파이드 바이블. 제가 저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을 가지고 있는데 저 책은 되게 특이해요.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가로를 쳐놓고 다른 단어들을 막 써놨어요.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한 다른 표현들을 여러 개를 같이 써놨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영어 성경을 읽을 때 NIV나 킹제임스 버전 이런 거 읽지 말고 저 앰플리파이드 바이블 읽으면 좋다. 왜? 도움이 많이 돼요. 학생들 공부할 때, 영어 공부할 때. 뭐 그렇게라도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개역개정판도 읽으면 좋지만 표준세 번역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현대인의 성경 같은 걸 읽으면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괜찮다. 뭐가 하나님 말씀이냐? 다 하나님 말씀이다. 누가 깨닫게 해주시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한 다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이제 여기 이게 문학적인 면이 많이 있어요. 보면 성경이 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명제처럼 뭐는 하라, 뭐는 하지 마라. 딱 성경이 전부 그러면 얼마나 편할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냥 뭐 하고 뭐는 하지 말고 딱 정해지면 어떤 거는 몇 페이지 몇 짤 딱 찾아보고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예. 식사 기도는 몇 분간 유효한가? 밥을 먹고 1시간가량 유효하다. 1시간 지난 다음에 먹는 디저트는 다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좀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안 웃으시고 그러면 제가 쑥스럽잖아요. 성경이 그런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야기도 들어있고 시도 들어있고 노래도 들어있고, 그죠? 마치 격언 같은 잠언 같은 거 보면 속담 같은 격언 같은 것도 있고, 그죠? 또 바울 서신을 보면 설명이나 논증도 있고 예언이나 묵시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시편을 보면 그 저자의 삶과 그의 감정을 하나님이 다 쓰시는 그 유기적 영감의 특징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그렇고 이 문학적으로 드러난 표현들 있잖아요. 시편 같은 걸 보면은 참 막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막 헤매인다. 사슴이 목마르면 어떻게 하는지 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는 볼 일이 없죠. 우리는 뭐 사슴이 뛰어다니질 않으니까. 근데 그 나라에서는 사슴이 막 목이 마르면 그냥 막 이렇게 막 울고 막 뛰어다니고 난리를 친대요. 막 땅도 파고 막 그러면서, 예. 얼마나 간절한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사슴이 갈망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의미를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이 문자적 의미 이면에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게 있다 다 생각을 했는데, 중세 때는 사중 의미론인 게 있어요. 이게 해석학에서도 나오는데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우의적, 그러니까 뭐 상징하는 거죠. 도덕적인 의미, 신비적인 의미도 있다 이렇게 했고, 어거스틴은 문자적 의미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성경을 해석했어요. 성경에 믿어야 할 것, 소망해야 될 것, 사랑해야 될 것, 이걸 나눠가지고 해석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문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게 시제가 언제인지 문법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이해, 그죠? 그런 것도 하고, 신학적인 건 뭐냐면 이게 우리 신학에 적합한지, 성경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해석이 되는지를 함께 보는 거죠. 이런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이 될 때 성경에 나오는 큰 메시지가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메타 내러티브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그냥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은 타락했고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다시 오셔서 회복하신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이 뭐가 들어있냐?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분 어디서 배우셨네.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뭘 봐요? 구속의 부분을 보죠. 이 구속의 주체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창세기를 읽어도 거기서 누굴 발견해요? 예수를 발견해요. 출애굽기를 읽어도 예수를 발견하고, 시편을 읽어도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으로 다 성경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태도고 아주 좋은 성경 읽는 하나의 관점이에요. 또 다른 관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이야기가 그거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데 너희들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냐 묻잖아요.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을 거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통일되게 보는 하나의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막 읽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읽을 때 내가 몰랐던 것도 눈이 열려서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 요셉 참 사람 인간성 좋네, 그 사람 참 인내를 잘하고 어떻게 형제들한테 그렇게 희생을 할 수 있나 그랬는데, 보고 나니까 나중에 뭐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저처럼 고난을 당하시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죠? 모세를 볼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아론을 볼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또 쓴 거예요. 히브리서에 다 그렇게 쓰고 다 그렇게 본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는 타락하고 죄인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성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읽지 않고 그걸 안 보고 자꾸 뭐만 보는 거야. 역사인지 과학인지 이게 뭐 창조가 맞네 틀리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저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제가 요즘이 그런 시대거든요. 뭐 이렇게 보여주면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찰리 채플린이 그 당시에는 TV나 이런 게 뭐 발전 안 했잖아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어느 날 어느 시골 동네를 갔는데 찰리 채플린 경진대회가 열렸대요. 흉내내기 대회. 근데 찰리 채플린이 1등을 못했대요. 찰리 채플린 흉내를 잘 내는 찰리 채플린 흉내 낸 사람이 있어서 찰리 채플린이 1등을 못하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들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성경이 원래 하고 싶은 말씀은 안 보고 자기 눈에 들어온 거 막 이런 것만 보는 사람들 그렇게 흉내를 내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예. 성경은 특정한 부분 한 구절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아멘.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에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두 가지를 분리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는 방법과 구원받는 사람이 사는 방법은 같은 거예요. 이걸 잘라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시작점은 있죠. 시작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구원받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착하게 살고 천국 가려고 그러지 말고 착하게 살다 보면 예수도 믿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고 선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왜 읽어야 돼? 그래서 똑바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성경을 읽고 알려고 애를 써야죠. 성경은 안 읽고 설교도 안 듣고 졸음은 쏟아지고 돌아가셔서 유튜브도 안 보고 그냥 뭐 참석의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안 된다. 제자는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 제자 시험 봐야 돼요. 시험 통과를 해야지. 그리고 제자도 뭐 레벨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난 제자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유일한 진리냐? 그렇죠, 진리죠.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예요.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고 성경을 읽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문자로 성경 문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입증한다고 이렇게 이걸 입증하려고 그러면 이성으로밖에 입증이 안 되잖아요. 성령으로 성령이 하시는 거라.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예수 믿고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가 말 안 해도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은 성경이 내적으로 온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것이 진리임을 삶의 열매로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게 구원의 길이 진리면서 삶의 길로서의 진리잖아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에요. 성경이 진리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의사결정할 때 내가 결정하는 모든 문제에 뭘 개입시켜야 돼요?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는 게 기도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봐야 돼요.
기도만 해서 신비적으로 꿈에 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수염 이렇게 나신 분이 오셔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만 기대하시는 거는 신비주의적인 거고, 기도를 한 분은 뭘 봐야 돼요? 성경을 읽으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면 읽다가 깨달아질 수 있고, 아, 이게 보는 길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거는 이것이 진리. 그러니까 왜 성경이 진리라 그러면 뭐 그것만 진리야 나도 진리지. 그래서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가 뭐냐? 옛날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답을 찾아왔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답은 없다. 너도 정답이고 나도 정답이고 모두가 정답이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리고 정답이라고 누가 주장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교회가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뭐라 그래요? 폭력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바른 걸 바르다고 말해야지, 바르지 않다고 마르지 않은 걸 보고 그것도 그래 그것도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우린 전통적으로 목적과 의도, 어떤 원인, 질서, 어떤 의미, 일관성, 성경을 읽을 때도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걸 관심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예요? 우연, 무질서, 우연함, 그죠? 그다음 뭐 독자 중심 해석. 이게 뭐예요? 독자 중심 해석이라는 게 요즘은 그 읽는 사람 마음이지, 내 마음에 필이 오는 대로지. 그 쓴 사람이 뭐라고 쓰지 난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림을 보고 화가가 나는 이런 걸 그렸습니다. 아니, 난 당신 얘기 듣기 싫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토끼를 그린 거예요. 난. 그린 사람은 나는 분명히 지금 호랑이를 그렸어. 막 그런데 아니야 토끼야 이거는. 계속 그러는 거죠. 당신은 당신 생각대로 살고 난 내 생각대로 살 거라고. 독자 중심적인 해석인 거죠. 진리를 부정하는 세계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소셜 네트워크 있잖아요. 요즘 우리가 SNS 핵심이 뭐예요? 각자 자기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아무도 중심이 안 돼요. 아무도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한번 거부하고 나니까 누구도 진리를 얘기할 수 없으니 세상에 진리가 없어지는 거죠. 진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허무함, 무의미, 분열.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예. 우리나라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뭐라고 그랬더니 그건 네 생각이고. 그 노래가 계속 그 얘기만 해요. 그건 네 생각이라고. 난 내 나름대로 살 테니까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죠? 예.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하는 얘기 그러잖아요. 어른이 말하면 특히 꼰대가 얘기한다고 막 귀 막고 막 흔들고. 예. 진리를 배우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옛날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진리다 그러면 아니다, 우리 뭐 이슬람이 진리다, 아니면 불교가 진리다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을 다 그냥 막 두더지 잡듯이 다 죽이려고 그래요. 세상에 진리는 없어. 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이게 이 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안오미. 공통적인 도덕 기준 이런 게 없어서 어지러운 상태가 된다 이거죠. 무정부주의적인 상태, 혼돈의 상태.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말이 그잖아요.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각자 지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를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게 뭐예요? 질서예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그죠? 낮과 밤을 가르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구분하시고 질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게 바로 진리. 창조 원리, 진리. 삶의 기준이 되는 진리로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준 거고, 이 자체가 진리임을 증거해요. 이거보다 더 높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보다 더 권위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 세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게 아니고 성경이 다른 것에 권위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권위를 인정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권위를 주신 거예요. 왕을 세우시고 만왕의 왕이란 말이 그거예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에게서 권위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에 감동받은 자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담고 있는 진리가 구원의 진리, 삶의 진리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삶으로 이것이 진리인 걸 보여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이것이 진리인 걸 가르쳐 줬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령님 저 사람한테 가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령이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분 말 못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삶으로 성경이 진리라는 걸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이 귀한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제 성경을 기초로 성경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